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안부를 물으면 서로에게서 종종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어떻게 사시길래 잘 산다고 대답을 하실까? 어떠한 삶을 사시길래 잘 산다고 대답을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엇이 잘 사는 삶이지에 대한 기준도 참 다양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고 저것이 잘 사는 거고, 그 기준들이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그 워라밸이 좋아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뭐니 해도 잘 사는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화목해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야, 쟤네 집 참 잘 살아.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쟤네 집 잘 살아. 그때는 자동차가 있고 2층 단독주택에서 살면 잘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쟤네 집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도 하고요, 소유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모든 거 다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해서 내려놓음을 미니멀라이즈라고 하죠. 그런 것도 실천을 하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려고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을까입니다. 무엇이 잘 사는 기준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과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잘 산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무척이나 부러워하죠. 야,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은데 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그 잘 삶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잘 삶의 기준이 굉장히 시시각각 바뀝니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 진짜 잘 사는 삶인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 기준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기준이 다양하다면 맞는 것도 많겠지만 맞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붉은색이 있어야, 붉은색이 정확하게 있어야 적어도 저건 붉은색에 가깝다, 아니면 저건 붉은색이 아니다라고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붉은색이 정확하게 있어야, 야, 저건 붉은색에 좀 가까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저건 붉은색이 아니야, 붉은색이라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파란색도 노란색도 이 붉은색의 기준이 된다면 무엇이 붉은색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히 옳다고 여겼던 것이 내일은 어떻습니까? 틀렸다고 말하고, 지금은 성공이라고 인정을 하던 것이 나중에는 실패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유명한 대사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야 라는 말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먼저 진지하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무엇이 기준인가? 잘 사는 삶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아니, 잘 사는 삶의 기준이 있나? 정말 그런 게 있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잘 사는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매우 신학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태초에 계신 말씀, 세상을 비추는 참 빛,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다 맞는 표현이고요. 위대하고 그리고 좋은 선언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표현, 이러한 선언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겠죠. 야, 잘 모르겠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피부에 와닿지 않는 표현들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곧바로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그 사람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은 회의론자의 대표격인 나다나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 딱 세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있는 회의주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회의주의까지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딱 안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놓고 있는 회의주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나다나엘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고 발견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선명하게 비춰요. 밝은 빛으로 비춥니다. 그런데 10절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밝고 선명한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그 빛을 보질 못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밝은 빛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는데 그 빛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이 알아보질 못해요.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로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다나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회의주의라는 덫에 빠져서 쉽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자마자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 비하와 어떤 평가를 넘어서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이미 판단했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회의주의적인 시각과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아주 큰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회의적인 시각과 자세로 대하면서 그가 저지르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한 가지가 있는데 10절 말씀처럼 자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누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즉 나다나엘은 지금 자기에게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답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답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똑하고 야심찬 젊은이들이 가득한 그 맨하탄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에게 누가 교회에 오겠냐라고 회의론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교회 곧 얼마 안 가서 문 닫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30년 가까이 그 자리를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고 주일 예배에 5천 명이 넘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리드머 교회가 무엇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답을 주는 인생의 질문,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답을 들려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쇠한교회가 답을 찾고 있는 구도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인생의 질문,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궁금증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고 답을 듣고 돌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쇠한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그런 마음,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맨하탄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가 요구하고 그 시대가 동의하는 잘 사는 기준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그들 내면 안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인생의 질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잘 사는 것 맞나? 내가 잘 사는 건가? 이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회의론자처럼 반응을 해요. 종교가 어떻게 내가 잘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종교가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 통장 잔고, 건강진단서, 내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학위와 경력이 나를 평가하는 거지. 그것들이 과연 종교가 나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잘 사는지? 아니면 종교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잘 가꾸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종교를 택해야지. 무슨 기독교가. 그들은 기독교, 예수와 복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회의론적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뒤떨어진 구식 종교, 편협하고 독선적인 기독교 안에서 현대 시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잘 살고 못 삶을 기독교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반문을 하지만 일단 와 보라 라는 말을 들으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와 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봐라. 예수님 한번 와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속으로는 다 예라고 대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와 보라 여기에 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세와 회의주의를 내려놓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예수님에게로 다가와 그분을 만날 때 그들은 답답했던 인생의 질문들, 그 답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질문, 궁극적 본질적인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찾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누리고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맨하탄의 성도들처럼 세안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함께 그 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를 할 때, 예수님을 거절을 할 때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발견을 할 수가 없을까?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누구를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청도 한 마을에 어느 지역에 수국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를 가봤어요. 길을 걷는데 예쁘게 수국이 피어 있고, 그리고 운치가 있고 울긋불긋 얼마나 눈이 즐겁고 좋은지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수국이 활짝 펴 있는 그 이제 수국 정원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좁다란 골목이 하나가 딱 보이는데 분명히 이 길을 택하면 그 수국 정원까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 지름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저 앞에 축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골목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큰 그 표지판에다가 나무 판자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충청도니까 길업슈. 길업슈라고 써놨어요. 길업슈.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 길로 들어갔다가 헛땅치고 그냥 되돌아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업슈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충청도 사투리를 쓰신다면 나 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슈? 나 왜 길 없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기준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을. 그 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40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집니다. 히틀러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치즘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나치즘이 유럽과 전 세계를 침략을 해요. 당시 미국의 한 유명한 시인 W.H. 오든, 어린 시절 가졌던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회의주의와 그리고 무신론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기독교로 돌아오는데요, 그의 회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회의주의와 무신론, 그것에 빠져 살던 사람이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다시 기독교로 회귀하셨습니까? 라고요. 그의 글을 인용하면 답변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고등교육을 받은 독일의 나치즘은 틀렸고 고등교육을 받은 영국인은 옳다고 확신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은 정당하고 그들의 가치관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똑같은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사회도 독일의 사회도. 그렇지만 이 독일의 사회에 번져나가 있는 나치즘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영국의 사회가 부당하다, 악하다라고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생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내가 악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빠집니다. 진지한 질문 앞에, 인생 질문 앞에 서게 돼요. 한 인종을 학살을 하고요, 평화로운 나라를 힘으로 침략하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는 양육 강식의 원리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그거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했던 무신론자 오드는 자기가 지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악에 대한 분노의 감정, 그리고 그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 또 생각보다 정당하다고 말할 권리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나치와 인종학살, 이게 정말 악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예화가 됩니다. 예가 될 거예요. 누군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빠져 있어요. 성적 쾌락이나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굉장히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뻐요. 나는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법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인생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 그렇다면 동시에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 있다는 것, 권위가 있다는, 내 기준에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로 인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선을 선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지 못한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기준을 결코 찾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도요, 잘 살고 계시죠? 예, 잘 삽니다, 목사님. 대답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나서도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잘 사세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 잘 산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시작이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가 과연 잘 사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밀어내요.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볼 때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라고 딱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 나가서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아주 은밀하고 깊숙한 부분까지라도 드러날 때 그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을 대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49절 말씀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요, 야 이거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180도가 바뀐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0절이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51절에서 예수님은 자세히 이 구약의 한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50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아는 것 정도로 네가 그렇게 화들짝 놀라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너 지금 많이 놀라고 있는데 아직 일러. 나다나엘아, 지금 내 능력을 조금 맛본 것 때문에 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부르는데 너는 이제 곧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이 무엇인지 51절에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라고 하는데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예요. 인자. 즉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누가 이제 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나다나엘이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장면은 익숙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봤던 말씀입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칩니다. 쓸쓸하게 추운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자기 앞에 서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야곱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확신? 자기 방식대로 살면,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성공을 줄기차게 쫓았던 사람,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또 빼앗아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수완대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잘 사는 것의 기준을 여러분들 재정의하게 됩니다. 야곱이. 언제요? 광야에서 알지 못했던, 지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잘 삶의 기준이 재정이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이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베개 삼았던 작은 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위에,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누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자, 이제 너는 나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잘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인지 나쁜 마이크인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전원을 켜서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잘 들리면 이건 좋은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저기에다가 못을 대고 막 못을 박아요. 그래서 못이 되게 안 박히네. 이게 뭐 마이크가 이래? 이거 좋지 않은 마이크구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마이크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게 잘 사용이 되는지를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누구를 만나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고 스스로 지금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제가 중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돼서 35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 35년 만에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던 친구들과 만나게 된다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설렘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중학교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탁 순간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잘 살았나? 내가 그때 괜찮은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혹시 그때 있었는지 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 살았나 그때? 그렇게 만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 추억들이 사진처럼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말썽꾸러기들이었는지. 선생님한테 막 반항하고, 그리고 막 놀러 나가고 자습 빼먹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 모습이 막 선명하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칫덩어리여들은지. 아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35년 만에 만나서 갑자기 간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간증을 합니다. 제게 강천아, 친구야 이렇게도 부르지도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야, 그렇게 부르지 마. 친구잖아. 예, 편하게 얘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방황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학생 친구 2명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강천 목사님 설교도 유튜브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반갑게 대화하고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예배당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저 뒤에 앉아서 5분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2명의 친구들, 우리 예수님 만나서 잘 살고 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잘 살다가 우리 또 만나자. 목사님 여름에 사역 많이 바쁘신데 선선한 바람 불 때 가을에 또 만납시다. 저를 배려하면서까지 만남을 또 잡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잘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시작될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인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 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